오늘은 BMW 9시간 남자와 여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1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있듯이 사실은 우리의 자연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가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하물며 이 자연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죠? 그 인간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는 거죠. 특별히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남자와 여자를 왜 다르게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나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BMW가 뭐냐 하면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잠깐 언급드리면 바이블 메타포 휠인데요. 그 성경에 있는 저희들이 상징을 연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모든 그 상징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언어로 저희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성경을 연구할 때, 대부분 혹은 설교를 할 때 어떤 조직신학적인 안경으로 성경을 스캐닝을 보통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신학론, 뭐 신론, 인간론, 뭐 이렇게 구원론 이런 눈으로 성경을 봐서 스캐닝해서 그걸로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직신학적으로도 얘기하지 않고 뭐 신론, 인간론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굉장히 그림 언어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씨 뿌리는 비유, 농사 비유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경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9번째 왔지만 그 많은 개념들이 모두가 이 중앙에 엑시스라고 하죠. 그 바퀴에 이거는 휠이고 이제 축이잖아요. 그 축으로 다 모아지는데 그 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축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자와 여자도 그러면 어떤 주제로 모이겠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처음 남자와 여자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주제를 지금 9번째지만 계속 이제 쌓아 나가다 보면 그 상징의 총 합체인 그 요한계시록도, 그죠? 그 굉장히 상징물이 많잖아요. 거기 있는 상징들을 우리가 결국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눴지만 또 반복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전혀 다른다는 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은 그 신명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칭부터 틀려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고 창세기 2장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계속 그동안 이제 8번 동안 알아봤던 거는 계속 주로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언약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리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큰
그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우리가 그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왜 완전수냐면 하나님께서 7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완전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언약의 장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은 이제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창세기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는,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 사이에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알려주는 장면에 보면은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로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래너로서 하나님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한다면 그런 이해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남자, 여자 이런 개념하고 틀리고, 창세기 2장의 남자, 여자와 또 다르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남자, 자카르인데요. 자카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아이고 이게 쫄려갖고 잘 안 돼. 그냥 이해하시오. 그냥 졸필이라 이 정도는 우리 한번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사 자카르에서 온 건데, 자칼인데 동사 자카르에서 온 거예요. 근데 동사 그 자칼이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창세기 9장 15절 보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다 할 때 그 기억하다가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언약하고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 자카르예요. 그리고 전하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볼 것 같은데요. 이거 사무엘하 18장 18절, 그냥 여러분 혹시 적는 분 계시면 이제 적어놓고 댁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칭송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역대상 16장 4절, 그 다음에 선포하다, 예레미야 20장 9절, 이게 전부 다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전하고 칭송하고 선포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명사형으로 하면 남자, 수컷, 사내 뭐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수컷, 사내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카라는 동사의 가장 주된 개념은 기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기억하다라는 것과, 그죠? 이 기억과 하필은 왜 남자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혹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리 기억하는 거하고 남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그 할례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때 남자가 자카르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약과 긴밀한 지금 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자칼은 또 언제 또 사용되냐면, 아까 수컷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수컷이라기보다는 그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수컷동물, 그러니까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그 수컷동물을 자칼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가지 공통점,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할례 의식 혹은 희생제사 의식을 통해서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이요. 예, 여러분, 언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는 뭐냐? 정의를 내리면, 성경에서 남자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남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남자는 뭐야? 돈 벌어오는 사람? 뭐예요? 혹은 가장? 혹은 뭐예요? 그 어떤 나름대로 정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기억하며, 전하며, 선포하는 자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전하고, 선포하고요. 언약을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자를 남자라고 그래요. 그 언약의 실체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 남자가 뭘 가졌어요, 여러분? 씨. 예. 씨를 가졌어요. 남자가 씨가 없으면 이건 저주예요. 그죠? 왜 그렇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좀 덜한가요? 남자가 씨를 전하지 못하면 집안이 끊긴다고 해서 그런 굉장히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씨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씨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씨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의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고 또 말씀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고 전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그래요. 여자는 그럼 뭘까요? 여자는 네케바라고 하죠. 그죠? 네케바. 네케바. 이게 배 같은데 여기 아니고 이렇게 네케바. 요게는 이제 낙하브라는 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요건 다 안 찾아볼게요.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그 지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면 정하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7절에 보면 지명되다.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31절에 보면 농명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아까 전하는 자인데, 그죠? 여자 낙하브 동사는 지정하고 정하고 농명되고 지명되고 이런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뭐예요? 내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지명하다가 낙하브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제 의역해보면 이런 거죠. 지정된 자, 농명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받은 성도들, 에클레시아에, 그죠? 예. 정리되셨죠? 예.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는 남자는 씨를 가진 자고 여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를 받는 자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이제 이시하고 이샤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이씨 비슷비슷해서 이씨 여기 남자고 우리 말로는 남자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여기는 남자 여자 이거는 이샤 여자는 이렇게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어때요? 좀 그 단어 자체가 벌써 뭐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일시 이샤는 어떻게 생긴 게 어때요? 벌써 비스무리하죠. 네. 그거만 봐도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2장 23절이 누가 한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얘기한 거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 아니고 아담 자기가 깊은 잠에서 자고 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씨는. 하나님은, 엘로힘은 남자를 네가 자칼과 네케바로 이렇게 지칭을 하셨는데, 지금 이씨와 이샤는, 그러니까 아담이 자고 나서 자기를 일으켰을 때 이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지금 이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씨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그냥 가르치는 칭호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칭호가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언제요? 깊은 잠을 통해서. 깊은 잠이라는 건 뭘까요? 죽음이죠, 그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 지금. 단순히 우리는 막 깊은 잠 해갖고 이렇게 살렸다지만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뭘 지금 깨달았냐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참 좋긴 할 것 같은데, 그 에노시라는 그 단어의 압축형이거든요. 이 시 자체가 에노시. 이걸 다 안 써도 되죠? 에노시라는 압축형인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582번. 그 히브리 코드로 에노시 압축형인데, 이 에노시는 아나시. 비슷하네요. 그죠? 605번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중에 한번 혹시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605번에 아나시에서 온 말이에요. 아나시. 여기 시. 이렇게. 시요? 아나시에서 온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죽다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가 아나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깊은 잠, 즉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표현한 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자 앞에서 그 인간의 그 하염없이 뭡니까? 그 무능하고 그러니까 유한하고, 그죠? 무상하고 비천한 자신의 지위를 이렇게 이슈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자를 뭘로 표현을 해요? 이샤로 표현하거든요. 이샤로. 비슷해요. 그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씨를 가지고 이거는 농명된 자인데, 얘는 여기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얘는 이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걸 설명할 번역할 참 까다로운 이 언어예요. 사실은 그냥 이씨고 이샤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굳이 지금 표현을 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고요. 여기 이샤는 너예요. 그냥 남자 여자라기보단요. 그래서 나와 너 관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창세기 1장도 남자 여자, 창세기 2장도 남자 여자 이러니까 뭐 어떤 것은 또 아담도 사람 이름 아니거든요. 근데 아담이라고 하니까 또 뭐 사람 이게 번역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근데 다 구분이 있거든요. 사람 이름에 사실은 하차 정관사는 안 붙이잖아요.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렇게 모세 안 붙이거든요. 근데 아담에게만 아담 했는데 그거를 사람 이름처럼 칭호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아담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언제 기회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샤는 단순히 남자 여자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와 반대 서 있는 이 여자를 그냥 이샤로가 부르는 거예요. 나와 너. 자, 그러면은 자칼과 네케바는 어떤 개념이냐면 창세기 1장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개념은 여러분 완벽한 언약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마스터 플랜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뭐 본인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 창세기 1장은 목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자칼과 네케바 개념은 여자가 남자의 씨를 갖는 게 목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막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완벽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남자는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네케바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매일 그 얘기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비밀이 있다.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래하고 그걸 최고의 비밀로 항상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미스테리온이거든요.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벽한 연합을 그린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은 거고요. 이건 아직 인류의 역사상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거를 썼고 언약인 거예요. 언약 상태에 있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나를 죽이고 생긴 거 봤더니 너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나와 너의 관계니까 어떤 관계예요? 완벽한 연합의 관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이 틀린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와 이샤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호코스모스 세상에는 세상을 나와 너로 본다고 그랬어요. 다 다르게 객체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정죄하고 평가하고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예전에는 저는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요즘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 이슬람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요즘 영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정말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는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죽여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으로 나와 너를 가르고 그 너를 평가를 하는 거죠. 너와 나는 틀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씨와 이샤는 나와 너의 관계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나로 바꾸는 게 구원이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는 구내라 좀 이름이 귀내 이렇게 해서 여자를 구내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무심한 듯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할 때 여자여 할 때 귀내 할 때 그때는 이 너로 보는 거예요. 아직은 어쨌든 이 귀내 여자 네케바는 짝이 반드시 필요해요. 짝이. 이거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뭐 사람이고 그죠? 남자를 성경에서는요.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남자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여자를 사람으로 여자는 그러니까 교회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여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자로. 여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담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뭐가 돼요? 남자가 돼요. 아니 말하자면 이게 양성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로 출발을 해요. 씨가 없는 사람은 네케바 여자예요. 근데 씨를 딱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남자로 칭해져요. 그 남자로 칭해진 사람만 씨를 전할 수 있어요. 진리를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고요. 이따가 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걸 대부분 문화명령으로 보죠, 대부분은. 근데 이게 문화명령은 그냥 문자로 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봤던 언약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전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그냥 이거 가서 땅 정복하고 지키고 막 이거 남의 나라 이렇게 다스리고 그다음에 그린피스 바다 물고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만이 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을 지킬 수 있고 성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성전 사명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 28절은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야차르 장면이고요. 여기는 야차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안 쓸게요. 이제 이쪽은 바라라고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라는 최종 완성 다 합친 완성 상태가 바라고, 야차르는 인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걸 야차르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이렇게 주조하잖아요. 그걸 야차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단계는 아싸라는 게 있어요. 아싸, 이렇게 아싸. 만드는 거예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되게 만들다? 아니, 기억 안 나세요? 포이에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포이에오. 근데 이거를, 일반 번역에서 매일 뭘로 이렇게 자꾸 번역을 하죠? 행하다라고 자꾸 행함으로 자꾸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행함이 아니라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됨이에요. 됨. 성경의 진리는 뭐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간직하는 거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어쨌든 야차라는 장면이고, 창세기 1장은 최종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발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 창조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그거를 똑같은 용어로 크리조 그렇게 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 이시로 출발을 해요. 나와 너로 출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세기 2장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올해 성경 공부 때 창세기 2장이 그런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최초의 인류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 인류 중에 야차를 한 장면이에요. 아담을 실렉트 한다고요. 선택을 해서 제사장을 최초의 그러니까 제사장 사명을 주는 거고, 기름 붓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이.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교회와 하나된,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종화 플랜이라고 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아직 하나 되지 않은 하와가 이 씨가 어떻게 돼요? 그 창세기 3장에는 그 나무를 에츠를 나무를 이 선악으로 본 거예요. 그죠? 이야기하면 길고 그 선악으로 봤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모든 것을 이 선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하는 장면이 3장이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이 성전삼위인데 그 실패하는 장면으로 창세기 3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좀 더 깊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이렇게 할 때 성경에서는 구원이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많이 조직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제 많이 아주 너무 멀어져 갖고 주로 이신칭의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써. 제가 항상 온수역에 가면 우리 큰 교회 있어요. 그 Y교회라고.
거기 말고도 뭐 어딜 가더라도 항상 1편 뭐라 하죠 그거를 그 획일적으로 그렇게 항상 휴지 뿌리면서 교회에서 메시지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정확히 그거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메시지를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항상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경의 용어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듯이 그냥 결혼이라는 그런 그 어떤 이미지로 많이 그래요. 그 결혼이로.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많이 그린다고요.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들이라고. 대부분. 결혼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네케바가 자칼이라는 짝을 만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조직신학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담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이 그 그리스도로 많이 예표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창세기 2장도 아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을 아마 언젠가 또 볼 것 같은데, 성경의 전체 메타포를 보면 우리가 메타포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일괄적인 성경 신학적인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제 스토리는 남자가 여자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스토리,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은 이 속삭이는 여자와 어떻게 되나요? 둘이 결혼하고 끝나는 장면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좀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우리가 보는 습관을 좀 가지는 것, 그게 성경의 언어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어떻게 이 여자 때문에 어떻게 남편이 속을 썩이느냐.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면요.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이런 고생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멸시를 당했대요. 이 신랑, 그리스도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리고 뭐 잘 아시죠? 찔리고 그냥 온갖 질고 병을 질고를 알고 멸시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장면을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저주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뭐 식물이 먹는다는 이 비유도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뭐 땅을 이렇게 간다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땅을 간다는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앞으로 고난과 고통이 이루어질 건가를 다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아담이
그러니까 이씨와 이샤가 그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4절 장면하고 또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4절 나오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고생이 많죠. 예. 그거는 그렇게 남자의 고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감사하십시오. 이런 인류학적, 생물학적 남자 말고요. 우리가 다 남자가 돼야 돼요. 여자로 출발했지만 나중엔 다 남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을 받아갔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 부모라는 말이요. 그 헬라어로 고뉴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고뉴스. 뭐 몰라도 돼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 있으면 프로그램으로 1118번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혹시 프로그램 가지고 계신 분은 헬라어로 1118번을 고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부모. 부모라는 단어 한 단어를 쓴다면 고뉴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단어를 썼냐면 호 파테르, 카이 호 마테르, 이렇게 굳이 호 파테르, 호 마테르 이렇게 탁탁 찍어서 썼다고요. 그 얘기는 창세기 2장 23절을 인용한 거고, 우리 호 파테르, 호 마테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와 맴이잖아요, 그죠? 이거 찍어도 되죠?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물론 1차적으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를 당연히 존경해야죠, 그죠? 인류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모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이런 인간적인 부모를 썼으면 고뉴스라는 단어를 썼을 거라고요. 호 파테르, 호 마테르를 안 쓰고. 근데 이 부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부모. 그렇다고 무슨 그 어딥니까?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이 여자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데 뭐가 또 여자 남자야? 그런 개념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담겨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라는 게 부모를 공격하라는 그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우리가 첫 인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그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기도 좀 그렇잖아요. 아니, 첫 인류라고 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그 부분은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가 참 애매한 게 많아요. 뭐 저번에 심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는 그래도 역격, 뭐 이렇게 목격, 객격이 탁탁탁 있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그냥 남성 뭐 가볼까요? 창세기 2장 38절 직접 가볼게요. 제가 창세기 2장 23절 정확해야 되니까요. 창세기 2장 이거 원어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부 에트 하나 앞에 붙어 있긴 한데요. 그 에트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를만이라고 뜻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에이스라고 있잖아요. 에이스하고 비슷한 게 에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트도 사실은 이 에이스처럼 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그 이샤와 한 몸이 바사르를 이룰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부모를 떠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아담이, 그죠? 아담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요? 사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버지 아닌가요? 우리 생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말에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게 문법이요,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 따라서 그냥 르로 붙이느냐 로로 붙일 수가 있다고요. 애매한 게 많아요. 언제 한번. 예. 그리고 문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주후 7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소라 학자들이 어때요? 그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잖아요. 항상 율법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인 눈으로 그 모험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본다고 하는 눈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떠나요. 뭐를 떠나냐면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우리 인간적인 그런 부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서 그 이샤와 그 있잖아요. 이샤는 아직 그 떨어진 너잖아요. 그죠? 여기 없어졌지만 이샤. 아, 이제 히브리어가 오른쪽이니까 글씨도 이렇게 샤이가 되네. 하여튼 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 샤이에게 가는 거예요. 부모로 샤이에게. 아까 네페시적인 존재, 예? 르아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할 때도 그 헬라어로 하면 사르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말씀으로 떠났는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바사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모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성전이 바사르가 되어 한 몸이 되었대요. 이 표현이 어디서 탁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자,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거하심에는 많이 나눴죠. 거하심에는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성전의 성막에 텐트를 치다라는 게 거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니까 텐트 그분이 지금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는 추상적이라는 것보다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 계시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거 올려드릴 거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자체로 거룩하시다고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이 보면은 여기 이 프로그램이 또 보면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은 또 여성으로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육신을 표현할 때는 여성으로 표현을 해요, 항상. 그리고 말씀을 표현할 때는 항상 남성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남자인데 여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땅이 되었다. 그렇게 할 때 남자가 여자 되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의 용어로 하면 우리 하샤마임 그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 그죠? 하늘과 하샤마임과 땅 할 때 이게 남성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쌍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성이잖아요. 항상 그러고, 여기는 뭐예요? 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남성이고, 이거 여성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이 땅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오전에 그 용어로 빌리자면, 저는 이렇게 잘 못 그리겠다만, 뭐, 이렇게. 이 사람 같지가 않네. 사람이 아니모이다잉. 예, 야르성입니다잉. 요게 여성이고, 요 안에, 이제 말씀이 하늘로 오는 이제 남성인 거겠죠. 사람이 아니모이다잉. 근데 여기는 왜 또 쌍수일까요? 왜? 쌍? 이게 이제 짝이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여기는 단수예요. 여성이 우리 교회가 단수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가 짝이 된 개념이 하늘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할 때 여기는 이게 신랑이고 이게 신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남자는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남자는 뭐를 준다고요? 씨를 주는 자예요. 진리.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남자고요. 여자는 그 진리를 받는 자예요.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신비적으로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그 씨를 가졌다면, 그 말씀을 가졌다면, 그 씨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도움을 받아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씨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과외 같아. 이거를 그러니까 경영학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나의 심리의 힐링을 위해서 혹은 나의 신비한 능력을 위해서 혹은 뭡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혹은 막 어떤 성공의 목적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 모든 말씀을 다 그리스도로 이제는 보이게 되고 볼 줄 아네? 그러면 그 씨를 가진 거예요. 그 씨가 처음에는 작아요. 그죠? 근데 그 씨가 나중에는 무성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말씀에서밖에 안 보여. 근데 창세기부터 계실까 보니까 무궁무진무진하네.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도 나눴지만 죽어서도 또 겁나게 배울 거라고요. 이게 무궁무진해서 이게 뭐 어떻게 참 이게 그래야 재밌지 않겠어요? 나중에도 그죠? 그걸 씨 가졌다고 하고 그래서 그 씨 가진 여자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또 잠깐 보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남자와 여자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꼭 좀 우리가 많이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니까. 여자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남자를 잘 도와야지. 남자들은 이런 말씀으로 여자들을 억압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따가 고린도전서도 볼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를 그런 식으로 억압을 했는지. 억압의 역사를 볼 건데,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사모들, 특히 목사 사모들, 너 목회 도와야 돼. 돕는 배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저기 원문을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제가 한번 좀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제약이 있네요. 그죠?
혼자라는 단어가 레 전치사 플러스 바드라는 그 명사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드는 뭐냐면 채거든요. 채가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그 성막 그 기물들 탁 끼는 채들을 그 바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어떤 사역적인 의미예요. 그 성전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드예요. 근데 그 성전의 사역을 위하여라는 게 혼자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사역을 강하게 시사하는 단어예요. 이게 혼자라는 뜻 자체도. 근데 그 제사장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제사장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실은 중매해주는, 그러니까 결혼 우리가 개념으로 이제 보면 중매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사장은. 근데 그런 개념과 연관해서 이제 지금 돕다라는 지금 그 에체르거든요. 에체르. 그 원문에 보시면 에체르인데 그 기본 어금은 아짜르에서 나왔어요. 아짜르. 근데 아짜르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다 뜻이에요. 뭐 단순히 그냥 돕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속사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체르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네게드라고 돼 있는데 우리 배필이라고 돼 있잖아요. 배필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혼하자 짜잔 해서 그 배필로만 생각하는데 그냥 짝이에요. 짝. 네. 네, 그렇게만 보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아까 남자가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씨를 전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있냐면 항상 그거예요. 자, 더구나, 지금 돕는 배필이, 돕는하고 배필이 둘 다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연히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여자가 남자 도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지금 아담이 되게 외로워. 그래서 이 아담을 도울, 배필, 그 어떤 아주 아름다운 이불을 지금 지으리라 그렇게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번역으로 봐서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 얘기는 그런 거죠. 여성 단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문법 괜히 봐요? 근데 지금 남성 단서잖아요. 확실히 남성 단서예요. 다른 문법은 없어도 성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도 성만큼은 딱딱 있다고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면, 여자가 도우면 여성 단서해야 되잖아요. 남성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그짓 아니고. 그럼 남성이면 누가 돕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무튼 그 실체는 모르지만, 남자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동지들 남자가 여자를 돕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다시 재번역을 하면 구원할 짝을 지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 아담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냥 성경을 너무 자꾸 미대로 모형론으로만 보지 말고 구약도 그 예수 실체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든 게 나를 위한 말씀이고 구약 때도 그 당시 실체 하나님 계속 실체로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항상 먼 후에 모형만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우리 이거부터 좀 깨야 될 모형론이라는 게, 그죠? 그 티포스인데 그게 모형이란 뜻도 있지만 바로 그 실체란 얘기도 원형이란 말이죠. 제 말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만 일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깨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창세기 1장부터 그리스도의 실체는 계속 있다고요. 있고 정말 육신으로 온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이라이트로 온 것뿐이고 그전에는 없었냐는 거죠.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구원할 짝을 만든 이유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로토브를 이 악의 개념이 처음으로 여기 나와요.
악의 로토브라는 개념이 처음 나와요, 여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죄의, 악의 개념이, 우리는 이 악의 개념이 뭘로 봐요? 대부분? 뭐, 착하고 나쁜 일 하고 뭐 이런, 그런 걸로 대부분 그 악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처음 얘기한 게, 이 악을 설명할 때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혼자인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혼자 있는 게 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할 우리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악인 거예요. 혼자 외로우신 거. 왜 하나님도 외로우실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개념하고 애ром하고 틀리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쉬울 게 없어. 뭐 그래갖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뭐 완벽하신 분이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쉬울 것도 없고 애로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증거를 한탄하시는 게 그분은 한탄할 일 없고 뭐 우리 입장에서 그분을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본인이 그리스도가 혼자인 거를 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짝이 안 된 상태를 악이에요. 둘이 짝이 아닌 거를 악이라고 보셔서 짝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짝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뭘 도와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계속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뭐 도울 거 있어요, 솔직히? 그게 우리가 섬기고 지키고 드리는 거 종교 활동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울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자꾸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게 종교 아닌가요? 종교?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또 도울게. 도울 에체르가 그걸 만드는 거고 그걸 신약에서는 뭐냐면 똑같은 단어로 보혜사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그 보혜사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푸뉴마는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혜사는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혜사라는 건 그냥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또 다른이라면 하면 예수님도 뭐란 얘기예요? 보혜사란 얘기죠. 예수님도 보혜사란 얘기예요. 또 다른이니까요. 어나더 보혜사.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낼게. 그러니까 지금 그때 보혜사,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었어요. 돕는 그 배필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파라클레토스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다음에 이제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찾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참 뻔뻔하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참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든지.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가감히 얘기하네요. 그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좀 겸손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요즘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도 안 해요. 또 예수님 닮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가감히 나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이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생물학적 남성으로 보면 이거는 여성은 뭐 짤 없이 예,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거예요. 응? 근데 이게 그 얘기일까요?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리는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그죠? 그리스도가 지금 바울의 머리가 되어서 뭐를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잖아요. 거기에 대한 남자는 누군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사도 바울 자기가 남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자기 머리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남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문맥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는 뒤에 든든한 백을 두고 사실은 하나 됐죠. 자기가 그리스도 됐죠. 그렇지만 하나니까요. 자기가 이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자야.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때요? 굉장히 분란이 많았잖아요. 응? 본인들은 뭐 다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 여자인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건 행위 개념이 아니겠죠. 그죠?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이거를 다음 구절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더 좀 의역을 한번 보자고요. 남자, 진리를 말한,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읽는데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대칭시켜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남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네? 씨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오케이? 예.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그러면 머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자 진리를 받는 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 진리를 주는 입장 진리를 주는 자가 여자 받는 입장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어때요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낫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죠? 진리적인 측면에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할 때 위하여가 11장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번역이 위하여로 돼 있는데 디아예요. 디아 이렇게 디아인데 통하예요. 통하여 정확하게 남자가 여자를 통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로 말미암아 이 갑자기 왜 또 천사가 나오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그죠? 이 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천사를 얘기하는 게 있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안겔로스 사자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여요. 그냥 천사들 냈다 하니까 갑자기 문맥에 떠나서 천사로 나올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왜 남자는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오히려 써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카톨릭은 그거를 겉에 것만 취해서 열심히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왜 남자는 쓰면 안 됐을까요? 남자는 지금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이미 성경의 입장은 그 남자라는 개념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쓸 게 없는 거예요. 네, 머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머리털 이런 게 예. 근데 그래서 사울도 아마 대머리라는 저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사, 예. 근데 이 사람,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 머리가 없는 건 또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머리가 없는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이미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머리가 없어서 그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다 메타폰네요. 이런 게 문자 그대로 받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받는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로마서 1장에 봤듯이 모든 그러니까 사물,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런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살펴보았어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우리 사실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다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문법적으로도.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또 제일 앞에다 놓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작하셨으니까, 그죠? 네, 창세기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1장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이고, 그 중에 가장 제일 앞에 게 하필이면 동사로 보통 시작하거든요. 히브리어는 이게 도치를 안 시키고. 네, 근데 그것부터 시작 안 하고 베레시트로 딱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레시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성경의 목표는 이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래요. 근데 이 베레시트가 이 남자와 여자 관계, 남자와 여자의 그 개념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베레시트는 말 그대로 그잖아요. 뭐 다 다르게도 뭐 다른 말도 나지만 성전으로 시작해서 이게 로시가 머리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시작하여 머리를 은혜로 완성하다잖아요. 아니 혹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고요. 머리를 둔 성전을 은혜로 완성하다. 다 머리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기본 어근이거든요. 요거를 어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전치사였고 여기 이제 어근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어근이거든요. 우리는 태초의 시작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근이거든요. 어근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그 머리를 둔 뭐예요? 그러면 그 짝을 만들려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머리를 둘 것이 없구나. 근데 이제 인자구나요, 그죠? 인자는 머리를 둘 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참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할 수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베레시트라는 뜻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참 나를 머리로 한 인간들이 없고 그죠? 전부 다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베레시트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뭐예요? 사형리에서 말하는 말랑말랑하게, 그죠? 예수님 믿고 또 영접해서 천국 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때요? 나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가 붙어짐으로 그와 짝이 돼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분이 들어오는 지금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섬김을 받는 그것이 천국의 실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자와 여자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창세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를 자신의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과정들을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머리됨을 추정하면 사는 우리 인생들, 그의 머리를 날려주시고 아버지의 머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